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꽃들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2절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함께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이 시간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의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온전해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잠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온 마음과 또 정성과 우리의 온 정말 힘을 써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우리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과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찬양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영광 받으시고 귀하고 온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아 다시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분주했던 그 모든 마음들이 이 시간 한 마음으로 모아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 예배 이후에 또 소풍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정말 함께 교제하고 친교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나누고 또 식탁을 나누는 그 모든 교제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열왕기상 3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주보가 인스타그램으로 나와서 여러분 꼭 중고등부 인스타그램을 친구로 추가해 주셔서 우리 주보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3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러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불붙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간혹 이제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이제 분명히 피해자가 있는데요, 그죠?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종종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판결을 받지 못하고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이제 뉴스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불의하다라는 생각들도 우리는 종종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지금은 당장에 여러분 남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많은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또 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또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정말 억울한 사람이 많고 또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는 이런 어떤 안타까운 사건들은 참 안타깝고 아쉬운 그런 일들입니다. 이 오늘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아마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도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동화책으로도, 사실은 성경이지만 동화책으로도 막 나오고 했던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요. 바로 솔로몬의 이제 지혜로운 재판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하마터면 아주 억울하고 이 불의한 일을 당할 뻔했던 이 한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억울함을 해소하고, 그죠? 억울함을 풀 수 있었던 이야기였죠.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한 번 더 제가 오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두 여인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두 여인은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창기라고 표현합니다. 창기는 자신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 어떻게 기록되냐면, 성경은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이것을 에둘러서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직설적으로 그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조금 건조하게 느껴질 만큼 아주 간결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경은 한 주제를 놓고 매우 쉽고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창기라고 말하는 이 두 여인은 솔로몬 왕에게 지금 한 아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죠? 한 아이를 가지고 와서 서로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 아다, 그죠? 내 아이다라고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이제 논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진 않았는데 오늘 본문 전에 보시면 두 여인은 같은 시기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3일 정도밖에 이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한 여자는 밤에 잠을 자다가 그랬던 것 같은데, 잠꼬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잠을 자다가 아이를 눌렸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누른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깔려서 이제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무게가 조금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일부러 죽인 것은 아니지만 자기 때문에 누가 죽은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은 겁니다. 자다가 일어났는데 아들이 죽은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괘씸하냐면, 자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옆에 그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은 그 어머니 아이와 그 아이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아이와 남의 살아있는 아이를 바꾸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 젖을 먹이려고 했던 그 여인이 어, 젖을 먹이려고 하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너무 황당한 거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어린 신생아라 하더라도 적어도 부모님이라면 그죠? 부모님이라면 자기 아들 정도는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아침부터 이제 실랑이를 벌인 겁니다. 저 여자가 내 아들을 데리고 있으니까 실랑이를 벌이다가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재판장에 가서도 두 여자는 계속해서 이제 말다툼을 합니다. 내 아들이다. 아니다 내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급 재판관에서 원래는 이제 이루어져야 하는 재판인데요. 생각보다 간단한 사건이라고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 율법대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이 여러분 하급 재판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느낌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뭐 지금처럼 DNA나 어떤 유전자 검사나 그죠? CCTV나 어떤 사진으로 남긴다거나 여러 가지 많은 기술이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런 기술력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지금 솔로몬 앞에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율법대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급 재판관에서 상급 재판장 그리고 가장 최고 재판관이 이제 솔로몬 왕이죠. 왕 앞에까지 이 일이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모습을 지켜보는데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너는 지금 네 아들이라 하고 너는 지금 이 아들이 네 아들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냐라고 솔로몬 왕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은 작정하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정말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진실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근데 이때 솔로몬이 자신의 신하를 불러서 그 신하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명하고 앞에 있는 아이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반으로 잘라서 나누어 주라라고 합니다. 어,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제가 군 복무를 치사병으로 했었는데요. 그 치사병 그 식당에 그 치사장 식당에 쥐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서 들쥐 같은 이제 쥐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새끼 고양이만한 쥐도 있고요. 엄청난 쥐가 이제 굉장히 많이 있어서 잡아도 이제 끝이 없습니다. 근데 이 쥐를 여러분 이제 잡아서 제가 이제 잡아야 되는데 잡아서 키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잡아서 이제 죽여야 됩니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고양이한테 던져주거나 이게 제일 무난하긴 한데 고양이한테 던져주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쥐를 이제 없애야 됩니다. 근데 쥐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 소개를 할 수 없지만 죽여봤습니다. 죽여봤는데 반으로 잘라서 죽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으로 자른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쥐를 반으로도 자르지 않는데 사람을 반으로 잘라서 나누어 주라는 것은 아무리 솔로몬 지혜로운 왕이라 할지라도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각자 어머니에게 나눠 주라는 겁니다. 서로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근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이 재판을 모성애를 이용한 심리함으로 지금 심리적으로 이제 모성애를 이용해서 재판을 처음부터 진행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약간의 여러분 어떤 게 있었냐면 연기가 있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여기 민영쌤도 있지만 우리 좀 이렇게 연극 영화과나 어떤 뭐 작가나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여러분 이제 구상하고 이제 앞으로 그쪽으로 이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어떤 연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솔로몬이 연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어? 못 알아들었어. 미안해. 약간 솔로몬이 조금 이제 서진아 해봐. 솔로몬이 약간 귀찮은 듯이 귀찮은 듯이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귀찮은 듯이. 야 지금 아침부터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야 이런 신하들아. 야 이 뭐 이렇게 신하들아. 지금 아침부터 이것도 지금 이제 재판이라고. 이것도 지금 내가 나보고 판결하라고 이런 걸 나한테 가지고 왔냐? 반으로 잘라. 나눠서 주라고 이런 식으로 아주 귀찮게 아주 건조하게 아마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제가 연기를 못해서 뭐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지금과 당시에 여러분 왕의 말에는 엄청난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냥 내뱉는 말도 그냥 다 해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죽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죽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왕이 시키면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왕이 기분이 나쁘면 억울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당시 이 이스라엘 이 통일 왕국의 이 시대였습니다. 왕이 틀렸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왕의 기분이 상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서 지금 솔로몬 왕이 반으로 아이를 자르라고 하니까 왕의 신하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솔로몬 왕이니까 순종함으로 칼을 가지고 왔겠죠. 근데 이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여자 중에서 진짜 엄마의 마음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 붙는 것 같다.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위한 마음이 불 붙는 것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자기 친아들이 이제 죽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에 간청합니다. 어떻게 간청합니까? 거짓말을 하죠. 안 됩니다.
차라리 그냥 저 여자에게 주고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계속 자기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저 여자에게 주라는 겁니다.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봐야겠다는 거죠. 살아 있는 모습을 봐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다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살릴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다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살려야 했으니까. 그런데 감히 여러분 왕 앞에서 거짓으로 위증을 한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죠? 그 진짜로 그 상황에서는 이제 아이가 아니라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목이 베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반면에 여러분 가짜 엄마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저 여자의 것도 되게 하지 말고 그냥 잘라버리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악하고 나쁜 짓입니까? 마치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 왕의 말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렇죠? 그 왕의 말에 듣는 것처럼 내가 그 말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저 여자의 것도 되게 하지 말고 그냥 반으로 자르라는 왕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얼마나 나쁜 스탠스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여기서 진짜 아이의 엄마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두 여자와 누구뿐입니까? 하나님뿐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조금 알레고리적인 해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좀 상징을 부여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이니까요. 먼저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여러분 누구를 좀 상징할 수 있을까요? 대충 찍어보세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럼 진짜 엄마 여기서 나오는 진짜 엄마를 누구로 상징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의 그 불붙는 마음. 예수님 오늘 제목에 힌트가 있죠. 예수님으로 우리가 상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가짜 엄마는 누구를 상징할 수 있을까요? 사탄 그죠? 사탄 마귀 뭐 이렇게 우리가 상징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사탄은 무조건 죽이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이르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없는 사망으로 계속해서 이끌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질 수 없으면 너도 갖지 마.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기물을 파손하고 고장을 내도 괜찮아. 내 것도 아닌데 뭐 네 것도 아니잖아. 이런 마음을 주는 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혹 우리가 연인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보게 되는 것이 뭐예요? 데이트 폭력이나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했는데 찾아가서 여자친구를 죽이거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많이 빈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사 아닙니까? 지금 이 가짜 엄마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왕이요 그냥 죽이세요. 내 것도 될 거 없을 거, 내 것도 못 되는 거 어차피 그냥 죽이세요라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짜 엄마는 이렇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내 아이는 맞는데 저 원수 같은 여자에게 줄 바에는 차라리 왕의 말에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모습인 것이죠. 어차피 가짜 엄마는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이 모든 것이 들통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속이려고 가는 겁니다. 어차피 이 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진짜 엄마는 죽기 아니면 여러분 우리말에 죽기 아니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죽기 아니면 죽기 아니면 살기도 있죠. 죽기 아니면 근데 우리 민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죽기 아니면 살기도 있지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말이 이제 있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이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까무러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까무러치는 거 죽는 것보다 까무러치는 게 훨씬 더 힘들죠. 막 미친 척하고 이제 뒹굴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까무러치기인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이제 말했을 겁니다. 왕이여 내 아이가 아닙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저 여자에게 주고 그냥 죽이지 마십시오. 생명을 빼앗지는 마십시오. 아마 간절하게 간구했을 겁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의 모성애를 자극하는 솔로몬의 심리에 완전히 빠져든 것이죠. 아 귀찮은데 내 앞에서 싸워? 야, 그냥 잘라 반으로 나눠주라고 아침부터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솔로몬의 그 말에 다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진짜 엄마는 마음에 불이 붙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뒤에 있는 창기입니다. 남편이 누군지 몰라도 지금 저 아들이 내 아이인 것은 확실하니까 끝까지 살려야겠다는 마음뿐인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갈라지고 죽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가질 수 없으면 너도 갖지 마. 그래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뭐 교회든 공동체든 여러분 친구 관계든 가정이든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지고 반으로 갈라지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불화하는 겁니다. 폭력이 오가고 서로 상처 주는 말을 계속하는 거. 이거 사탄이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탄은 우리를 조금씩 무너뜨리고 우리의 조금 양심을 조금씩 갉아먹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별거 아닌 일에 삐지게 하고 욕하게 하고 그죠? 거짓말하게 하고 또 속이게 하고 훔치게 하고 주의를 빠지고 싶게 하고 두렵게 하고 두려워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또 우울하게 하고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어제도 죄를 지었는데 그럼 나는 사탄에게 속한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나는 마귀에게 속한 것인가? 나는 어디에 속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 속했습니까? 물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단에게 속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반으로 갈라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겁니다. 마음에 불이 붙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은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가 있어도 자기에게 속하지 않았더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품고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죄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품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품고 한번 가보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거죠. 저기 가짜 엄마 사탄은 계속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진짜 엄마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마귀에게 조금 속하더라도 너는 본래 내 아들이라서 죽일 수 없다는 것이죠. 완전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되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들을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제발 생명만은 거두지 마십시오. 죽이지는 마십시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살아 있어야 다시 찾지 않겠습니까? 그죠? 목숨은 부재하고 있어야 다시 데리고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 저도 여전히 부족하고 참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는 것은 저 역시도 아직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계속 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는 겁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고 또 되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성화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처럼 여러분 지혜로워야 너도 하나님의 자녀야. 너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라고 우리가 말씀을 전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진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찾아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 있어. 너보다 너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있어. 바로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를 한 편 읽어드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실 이 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무엇보다 제가 쓴 시 중에서 제가 가장 이제 아끼는 시입니다. 군대 전역이 다가올 때 어머니께 썼던 한 편의 시이자 또 한 편의 편지입니다. 벌써 이제 10년이 지났는데요. 제목은 당신의 마음보다 더 하겠습니까라는 제목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집에 계신 이제 어버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또 무엇보다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를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당신의 마음보다 더 하겠습니까? 2013년 11월 18일 월요일 군대에서 어머니께 처음 걸음마를 탔을 때 당신의 가슴 벅찬 마음을 제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당신이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을 때 제 행복이 당신 마음보다 더 하겠습니까? 처음 두발 자전거를 탔을 때 제 기쁨이 당신보다 더 하겠습니까? 처음 집에 친구를 데려와 뿌듯한 제 마음이 당신 마음보다 더 하겠습니까? 불미스러운 일로 당신이 학교에 왔을 때 아픈 제 마음이 당신의 마음보다 더 하겠습니까? 일찍 일어나 학교 가는 나를 위해 더 일찍 일어나 생선을 굽는 당신, 저의 피곤함이 당신보다 더 하겠습니까? 대학을 가기에 앞서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걱정하는 제 마음이 당신 마음보다 더 하겠습니까? 군대에 들어와 미치도록 당신을 보고 싶은 제 마음이 어찌 당신 마음보다 더 하겠습니까? 당신을 사랑하는 저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보다 더 하겠습니까? 나보다 나를 사랑하는 당신, 사랑받고 있다는 그 힘으로 저는 성장합니다. 어머니 당신은 분명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중학생으로 또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생으로 열심히 살아가면서 또 학교에서 학원에서 여러분 친구 관계 속에서 또 삶의 여러 자리에서 힘들어하고 여러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보다 더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부모님 마음보다 더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을 향한 마음에 여러분 때론 불붙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많은 눈물을 흘리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어떤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 사사로운 부탁이지만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이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꼭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꼭 한 번씩 이야기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우리 서서문교회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것보다 우리를 위해 더 아파하시고 또 우리가 기뻐하는 것보다 우리를 위해 더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외롭고 힘들고 지친다는 이유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지치고 힘들다는 이유로 우리가 쉽게 믿음을 포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었으며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세대로 하나님 우리를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주님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붙들어 주셔서 또 말씀으로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모두 즐겁고 유익하게 친교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잠깐 광고가 있겠는데요. 성경 공부가 이제 여러분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이제 끝이 나는데요. 여러분 혹시라도 마지막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시면 토요일, 매주 토요일 했었는데요. 11시에 여기 성교관 4층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중2 친구들 조용하게 설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머지 이제 광고는 우리 유경 선생님께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예배가 일찍 끝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저희 중고등부가 소풍을 가는 날인데요. 저번 주까지 그렇게 날씨가 안 좋다가 오늘은 날씨가 햇빛이 아주 쨍쨍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참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가 참여를 못한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실 수 있나요? 정말 피치 못해야 돼요, 여러분. 잠깐만, 다시 다 내려봐요. 자, 정말 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거는 정말 안 된다. 여기 교회고 우리 주님 만나러 왔는데 이건 정말 안 된다 하시는 분들, 그럼 혹시 이유를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약속 몇 시에 있어요? 몇 시? 응? 12시요? 그럼 서진이 이따 선생님들이랑 12시까지 오는 선생님들이랑 같이 오면 될 것 같다. 같이 갔다. 서진이 같이 가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지우? 지우 맞죠? 몇 시에 가야 돼요? 네? 아, 그건 이미 늦은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또 나 못 간다. 이유 말해줄 수 있어요? 아, 이거는 그리고 삐치 못할 사정이란 건 여러분 일단 병원이 오케이. 그 다음에 또 규은이 이유. 아, 몇 시예요? 11시 반이요? 약속 장소 어디예요? 홍대요? 일단 알겠습니다. 두 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중1 친구들은 제가 볼 땐 피치 못할 사정은 아닌 것 같은데, 우선 조 편성 먼저 해보고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해요. 그리고 그 전에 하나 더. 저희 이제부터 여러분 오늘 종이 주보가 없었죠. 종이 주보 이제부터 저희 없을 예정입니다. 쭉. 대신 지금 보이시는 중고등부 인스타그램에 주보를 올릴 예정이니까 여러분 팔로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보를 매주 이제 여기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내가 정말 인스타그램 깔 수 없는 사정이 있다 그러신 분들은 각 반 담임 선생님들께 얘기해 주시면은 주보를 이미지 파일로 따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빠르게 조 편성부터 할게요. 1조 고2, 고3인데요. 저기 순영 선생님 옆으로 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2, 고3 일단.
먼저 고2, 고3 선생님 옆으로 가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조. 2조는 중2. 중2 어디 있죠? 중2 손. 여기 재림 선생님 옆으로 다 모여주세요. 일단 중2는. 참여하시는 중2는 다 재림 선생님 옆으로 모여주시고, 자, 그 다음에 3조. 3조는 중3 손. 중3. 중3 요 앞으로 와주세요. 중3. 자, 빨리빨리 움직입시다. 그래야지 우리 또 빨리빨리 놀러 갈 수 있어요. 중3 요 앞으로. 요 앞으로. 자, 그러면은 고1을 여기 고2, 고3이랑 같이 움직이는 걸로 할게요. 네, 그렇게 세 명 다. 이렇게 세 명. 그렇게 총 세 조로 움직일 거고, 우리 중1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런 행사가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찢어져서 갈게요. 형 누나들이랑. 자, 1조. 1조랑 같이 갈 사람은 서진이 1조로. 서진이 1조. 여기 고1, 고2, 고3. 야, 영광이다. 고등학생 누나 형들이랑. 서진이. 자, 그 다음에 2조가 아까 저기 중2였죠? 2조는 지우. 2조로 가시면 됩니다. 네, 바로 뒤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